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네.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좀 낫네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되죠?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과 관계없이, 우리의 체질과 관계없이, 완악한 고집과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가마 약속하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후 예배 후에 많은 교제 가운데에 나눔이 풍성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나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확증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5층 이게 되게 좋네요. 이게 집중이 되는데, 네, 네, 82명이 온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네, 잘 들리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그렇지 뭐 않더라도 헌신이라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임원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각각 리더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학생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찬양도 해보고 또 청소도 해보고 또 가르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때로는 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또 7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또 내일 또 그게 있는데 아직 잘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우리 가운데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죠. 기뻐서 하는데 시작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는데 지나와 보니 굉장한 짐이 우리 가운데에 누르고 있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하나둘씩 내려놓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기쁨으로 변화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헌신이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부분들을 부담과 근심으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려움 주신 게 아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거 하지 마 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동기가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짐, 이런 두려움, 이런 근심들은 때로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혼자 겪게 되는 어려움 같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 헌신을 준 사람이 누구냐? 헌신을 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냥 재밌으니까 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역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서 기쁨 가운데에 먼저 마음에 소망을 주고 그 가운데 동력이 되어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헌신이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헌신을 좋았는데 반복될수록 또 다른 환경과 부딪히면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냥 좋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들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다라고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른 표현으로 관계 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 중심,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까요. 네.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사역, 헌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같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관계된 일, 또 세상 가운데에 학업이나 여러 가지 만난 알바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일이겠죠. 할 때 두려움이 항상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우리가 흘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다, 근심이 있다,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갇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려운 마음은 내가 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만났다면 두렵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 잘 되고 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겠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우리 삶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겠죠.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저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잘 안 되면 두려움이 임하겠죠. 그렇죠? 그런 거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비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이 하나님이 없는 비중인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있는 비중이라면 그렇지가 않겠죠. 어느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계 중심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을 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쁠 수 있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게 그 동기가, 그 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야서에 보면 4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되게 순종적이고 착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가 하고 있는 거 너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지 그러지 마. 관계 중심으로 돌아올래?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왜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하니까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열심히 하려고 목적 없이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 마.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 중심으로 돌아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듯이 많은 짐, 헌신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때로는 정말 이게 좋아서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이제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취미 활동으로 헌신을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맞으니까, 그거 하면 기쁘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부르셨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록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그렇죠? 은사와도 맞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맞은 그런 헌신이겠죠. 근데 하면 할수록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때로는 두려워서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닐지도 몰라라고 말이죠.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 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 그거 갖지 마. 내가 너를 세웠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함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관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그 일을 하나님이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한다면 하면 할수록 어려움과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어떤 봉사나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부, 2부 사이에 시간이 남으니까 나 요거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할수록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감사감이 넘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맞는 거죠. 동기가 어땠든 간에. 근데 하면 할수록 부담이고 예배 끝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핑계로 친척집에 갈 수는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삶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이 임한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께 맡긴 일에는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에는 염려가 없다. 왜?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동기가 나였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365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매일같이 염려한다, 매일같이 근심한다, 1년 12달 365일 근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 너의 일을 하지 마, 헌신이 너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일에 너무 치우치면 나중에 근심과 염려가 있단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해서 365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헌신도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정말 저거는 헌신 중에 좀 안 좋아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기인한 거라면 그 가운데는 항상 평강과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기가 너라면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상기시키기 위해서 365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근심 걱정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너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 근심 걱정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근심 걱정에 임하지 말고 관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네, 근심, 네가 좋아하는 일에서 근심 걱정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는 일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마태복음 6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고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없단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든가 생각하며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했을 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너가 설령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능력 줄게라는 거예요. 네가 못하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기르는데 네가 날 사랑해서 하는 그 일 내가 같이 안 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기가 일이었다면, 그냥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였다면 쉽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설령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염려가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너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설령 네가 할 때 힘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에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일하느냐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냐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일에 중심된 거죠.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면 뭐 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요 일에 너무 심취했던 거죠. 예수님이 온 목적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야겠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우리도 일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열심히 예배 가운데 예배에서 말씀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 전에 요 앞에 뭐 청소를 열심히 한다든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목적을 잃은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청소가 목적이 된 물론 말씀 가운데 선한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목적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온 이유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던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말씀도 들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듣지 못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8,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능력으로 하면은 너 정말 세상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가 찬양해서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고 하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짐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이야기하겠죠. 그게 우선이지 능력이 발휘돼서 뱀과 정갈을 없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뱀과 정갈도 해야 거기에서 권세를 나타내고 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하나만 된 거죠. 그렇죠?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너의 신분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구원을 얻은 그 신분으로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염려하지 마. 너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는 거예요. 동기가 맞다면 목적이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 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학업이잖아요. 학업을 왜 하느냐. 공부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우리는 두렵다. 이번에도 75점 맞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위한 것이라면 그럴 필요 없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75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은. 그렇죠? 그 질서를 인정한다면. 열심히 했고 너무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학업했는데 너무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결국은 본인의 진로가 확정이거나 대학의 확정이 아니에요. 그 성적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이끄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할 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줄 거야 라는 그 말씀, 첫 번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네. 사실은 죄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원인데, 이 구원의 능력,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능력,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적한 대로 나아갔다면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한 질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했을 때 나타나는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기타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좋지 못한 많은 것들은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얻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신기한 일을 체험했어요.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어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 어떤 신비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응답들, 그런 게 사실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 거죠.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줬음이 믿어졌다. 이게 가장 큰 사실은 능력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은 능력이에요. 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겠죠. 그렇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구원받는 거, 너가 기쁨 가운데에 영생의 확신을 얻는 거, 이거 성령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다. 구원의 능력, 너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은 성령이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이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너가 믿어진 거고 능력이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네, 전하는 전도의 능력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고 주변의 많은 영혼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능력, 전도의 능력도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믿지 않은 자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일 수 있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전도인 거죠. 전도고 영혼을 구령하는 방법인 거죠. 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인 구원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성령이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지혜에 권하는 말로, 내가 이러이러한 게 구원이란다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돼야지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는 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능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좋아서 한다면 사실 하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할수록 공허와 할수록 근심과 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가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속사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속사람의 능력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늘의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우리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죠. 속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속사람의 기쁨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능력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네.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능력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쁨과 평안 안에 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속사람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속사람의 능력, 이 어떤 겉으로 보이는 체험이 아닌 거죠. 겉으로 보이는 체험은 그렇게 순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을 얻기에는 속사람이 아닌 거죠. 겉으로 느껴지는 것을 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의 기쁨과 평안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어진다면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근데 그게 고난은 복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이 붙잡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붙잡는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확증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 또 친구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해서 속사람이 더 강건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많은 어려움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게 이제 봤던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이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강건케 되어진다. 너의 환경의 어려움들, 너가 보여지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번민 속에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왜? 하나님을 더 붙잡기 때문인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늘상 평탄한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한 사람의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렇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봉착했어요라고 했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맺어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죠. 그렇죠? 훈련 받았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속사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전쟁과 질병, 그리고 우리 주변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네.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거기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거죠.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 질서에 만족한다. 이게 평강인 거예요. 이게 평안인 거죠.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나의 욕심이 앞설 때 평안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때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만족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 이게 이제 자족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것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시기에 이 날에는 이것밖에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으면 자족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네. 네, 골로새서 나오네요. 골로새서 1장 11절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한테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간격 속에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광의 힘을 쫓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겠죠.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지 않는 거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 거죠. 이게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어서 환경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어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많은 것들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기쁨과 소망을 넘치게 해주셔서 능히 세상의 것들, 환경의 것들,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당면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구원받은 택자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게 사실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능력, 그리고 갖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이기는 능력, 이게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택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가 택자에게 이런 걸 주셔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택자에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내를 주셨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과 속사람의 능력과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준 게 아니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가 준 게 아니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능력, 그리고 환경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는 능력이 내가 준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너 내가 택한 택자잖아. 너 속사람 내가 말씀을 들어서 늘 강건케 해주잖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두려울 때 그 두려운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게 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상대적으로 없겠죠. 네,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학업과 물질과 건강 속에서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이 많은가, 또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적용점을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과 많은 상처와 또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구원의 능력과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능력,
그리고 환경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인해 닥치는 많은 것들 속에서도 나에게는 큰 축복이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마음껏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